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믿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믿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내가 뭘 믿는지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독교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유대교가 있죠. 그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종교가 또 어느 종교가 있을까요? 이슬람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여호와 증인, 그들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신약의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 모든 그런 이단들이 다 똑같아요. 안산홍 그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성탄절 때 많이 읽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의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족보의 그런 자손으로 이 땅에 실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있고 택함받지 못한 그런 백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3절에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100% 사람, 100%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육체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세 번이나 나오네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에서도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께까지 높아져 보자, 하나님을 대적해 보자, 그리고서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저 사람들을 흩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그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한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시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시고 하시는 일이 다르신데 서로 하나세요. 한 분이세요. 우리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하죠. 우리는 한 인격이에요. 우리 사람은 한 마음이고 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한 영을 갖고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맞죠? 삼위가 일체니까. 그럼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각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아멘.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정말 이 흑암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어린 아이로만 항상 상징을 해요. 마리아 품에 안겨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어린 아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기로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못 박혀 계세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없어요? 개신교의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가 만물을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으셨다고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과 육지의 모든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과 초목들을 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으셨다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2000년 전에 성인 중에 한 분이셨던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만났던 그 바울이 예수님은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누가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 빌립이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거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지만 삼위일체이신 거죠. 아멘. 우리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속성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가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그런 뜻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가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참 안 되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서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언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 본체가 무슨 뜻이에요? 몸뚱아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전부라는 뜻이죠. 본체라고 하는 것은 몸통이고 전부이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본질이시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사실이죠. 역사적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실제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왔다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전부하는 거예요. 전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이제 여호와라고도 하고 또 누구라고 해요? 주라고 해요. 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존재에 대한 호칭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주. 이 호칭도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도 보면은 주를 그냥 소문자로 쓰지 않고 더 로드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더 로드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서 주는 때로는 예수님을 호칭할 때도 주라고 이렇게 호칭한다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주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서 나타냈던 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목자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그분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분이 목자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목자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의 목자 되실 것을 이사야서 40장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자로 목자로 이 땅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그 목자로 장차 임하신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신약과 구약을 대조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또 시편 102편 25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해서 보면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고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에 대해서 주라고 나와 있죠. 똑같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을 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인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시편 102편 25절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는 누구에 관하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여기서 하나님이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호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거기에서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 바로 시편 102절 말씀에서 그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시편 102편 25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대조해서 지금 PPT에 띄워놓지 않았습니까? 11절 말씀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시편 102편에서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편 102편에 여호와 하나님 그 주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 기록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고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자라는 것을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또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지금 계시록 2장 23절은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예레미야 17장 10절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속성과 또 심판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두 집에 이스라엘의 두 집이 어디를 말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보면은 이사야서 8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누가요?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8장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서는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걸려 넘어지는 돌,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바위돌이 되실 거라는 것을 그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심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학습적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그런 설교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보다는 높고 하나님보다 낮은 그런 중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항상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하시죠.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옳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늘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못 자면 졸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파 하시고 졸다가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데도 그냥 주무시고 또 울고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그가 두려워하시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느낌과 똑같은 육체의 그런 한계를 가지신 그 한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때 가짜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떠나가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사람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칭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하는데 그분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에요. 앞에 PPT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섰을 때 누가 이방 나라들과 싸워주시고 그들을 진멸하신다고요?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예수님이. 아멘.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의 어느 산에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는데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나타나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날에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멘. 감람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보면은 여호와 증인들인지 구분이 안 돼. 왜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서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긴 보좌에 앉으신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 용어에서 백보좌의 심판이라고 이 계시록의 이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죽은 자들을 누가 부활시키신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께 맡겼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눈에 안 보여서 믿을 수 없는데 그분이 진짜 왔다 가셨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전도하면서 물어봅니다. 역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순신이 실제 역사적 인물인 거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거야 믿죠. 그거야. 어떻게 안 봤는데 믿으세요? 그러면 역사책에 나와 있잖아요. 세종대왕을 믿으세요? 믿죠. 안 봤어도 역사책에 나와 있잖아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이 왔다 가신 것을 역사에다가 못 박아 놓으셨다는 말씀. 아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으시고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BC와 AD의 기준점,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인가?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뭐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해 주셨다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을 안 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뭐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었을까요?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로만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결정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를 나눠버리셨잖아요.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주시고 BC와 AD를 나누는 그 기준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기 2024년이 시작되고 카운트다운 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서기와 기원전을 나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세계사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백과사전에 다 기록됨으로써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 그분이 진짜 실제로 오셨다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전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아멘.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다정하신 목자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몸속에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그 그룹들과 장로들과 모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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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내 마음속에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놓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그분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그분하고 함께 살지를 못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외양간, 마구간의 구유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분이 정결하게 하시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배해야겠습니다. 그분을 자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영화로우시고 지극히도 크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려고 결단하시고 실제로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후로 우리 주님을 알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